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청결 또는 정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나서 그 당시 사회가 대단히 부패하고 부정과 불의로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청결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정과 부패와 불의한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세리가 됐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지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의 정예부대를 세계 곳곳에 파송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고 그 나라로부터 중과세를 받아서 그들의 부와 영광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앞잡이를 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지금 로마 정부의 식민지로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고유를 쥐어짜서 로마 정부에게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예루살렘에서 약 80리 정도 저 동쪽으로 위치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동쪽, 요단 동쪽 지방을 지나 통하는 관문도시였습니다. 북으로는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 서로는 가이사라와 요빠, 남으로는 애굽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또 여리고는 향료와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세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대부분의 세리장이 로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세리장, 그것도 가장 크다고 하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악랄하게 동족들의 고유를 착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 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돈과 권력 때문에 하루하루를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은 돈과 권세 때문에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하고 그의 삶 속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로만, 권세로만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력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성령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옵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것은 세상의 물질 때문도 아니고 권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세리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죠. 예수는 저 갈릴리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나갔습니다. 예수가 온다고 하는 그 길가에 나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작은 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길가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믿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삭개오의 믿음은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에 보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구했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꼭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줄인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자 하는 마음, 먹고자 하는 그런 줄인 심령, 정말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으로 밥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믿음에는 간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실 테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뭐 할 수 없지,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있었죠. 그 장애가 뭡니까? 키가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큰 사람들 앞에 서면요 괜히 주눅이 들고요, 괜히 그냥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전철 타고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철을 타는데 한참 있다 보면 남은 겨드랑이 밑에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물론 키 큰 사람도 뭔가 또 있기는 있겠지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가 됐겠지요. 그런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키 큰 사람들이 가득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그런 자신의 약점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오시다. 나폴레옹은 작은 키였지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평생을 걸 수 없는 휠체어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4번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했던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선을 이렇게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병은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제 칼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그러면 승리할 걸세. 라는 말을 했습니다. 칼이 좀 짧으니까 한 발짝 더 나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갈 수 있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길가에 서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10cm가 부족하면 20cm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핸디캡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하늘을 나를 수 없다고 하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가 있었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어떤 부족함이나 또는 약점이나 핸디캡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자 즉시로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말씀이시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 옵시다.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반드시 같이 있는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믿음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 순종의 것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복되게 하셨으며,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시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 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당시에 부자였죠. 또 세리장이었죠. 권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길가에 서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죠.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런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무성한 잎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발각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할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이고, 창피하게 들켰구나. 내려오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삭개오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결단한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9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악랄하게 동족의 고혈을 착취하던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의 결단입니까? 삭개오의 변화되는 모습은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19장 전장의 18장에서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부자 간원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간원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었을 때 다 순종,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달란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배반하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욕으로 돌리는 일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천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한마디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게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와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삭개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시며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